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모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연구할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를 건강하게 하며 또한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를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볼게요. 일단은 사무엘상에서 13장부터 할 거예요. 사울 왕된 이야기는 다 넘기고 13장부터 할게요. 13장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대로 여기 첫째 왕, 둘째 왕 있겠죠? 그리고 첫째 왕은 사울이고 둘째 왕은 예수님입니다. 응? 사울이 아니라 다윗. 다윗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도 기름 부음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 모든 것을 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뭐 다 하셨잖아요. 행복하고 번성하고 복 주셨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똑같죠? 여기다 예수님 적을게요. X 예수님 이렇게. 그런데 첫째 아담과 같은 라인이 사울인데 음, 사울이 제일 처음 봤을 때는 멋졌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담도 그랬겠죠? 최소한 못생긴 사람한테 잘생긴 사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조상인데 아담은 잘생겼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정확하게 비교를 이룰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사울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사울의 지파가 문제예요. 음, 베냐민이고요. 다윗은 예수님처럼 그 모양은 별 볼품이 없지만 집안이 유다예요. 큰 차이죠. 왜냐? 베냐민은 사사기에 보시면 완전히 가나안 사람보다 더 못돼졌어요. 소돔 사람보다 더 못돼졌죠. 그래가지고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사사기의 끝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몰살시키고 막 점점 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이 베냐민에 있는 후손들은 다 이방 여자랑 하든지, 음, 그러니까는 적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적통이 아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어정쩡한. 음, 대신 다윗은 야곱의 예언에 홀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죠. 음,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된 적통으로 된 왕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싫다고 하죠. 사람들도 사울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천하니까. 똑같이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흙에서 태어났죠? 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태어나셨죠? 흙? 근데 여기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리고 다윗도 예언된 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비교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할게요. 네. 근데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저의 문제예요. 성경을 항상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렇게 막 감동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고 맨날 이렇게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이 메마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알면서 거기서 감동이 막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막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되게 빠르게 잘해요. 막 툭툭툭툭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막 그 창작의 고통이라 그럴까? 감동을 어떻게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다시 이제 사울.
이제 사울의 계보는 기름 부음 받은 게 누구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 일방적으로 받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이미 이 사람들한테 내정자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누구 지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네 지파에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일단은 사무엘 아들들이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줄 수 있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도 갔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가가지고는 장로들이 가가지고 사무엘 요구했었는데 그때 요구할 면목이 없던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게 사울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냐민은 아무런 입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다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다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누가 높냐 막 덤비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사울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죠. 근데 이 겸손은 그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천성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겸손이에요. 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미 이스라엘 지파에선 아무것도 아닌 지파였고 거기에서 사울이 나서봤자 사람들한테 돌 맞을 일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가 그 사울이 가진 겸손은 그가 가진 겸손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낸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울이 이제 왕 되는 걸 거절하고 막 숨고 막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강제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이 막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한다 그래서 막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막 예언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예언을 한다는 거는 자 예언은 누구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거냐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용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고선 전쟁에 막 보내시죠. 근데 잘 싸워나 잘 못 싸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가 움직이는 거는 다 무슨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음. 자, 이제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1절 읽어 주실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감사합니다. 자, 차이점은 다윗은 30세, 요셉도 30세, 근데 사울은 몇 세라 그래요? 40이라 그러죠. 숫자 40은 항상 안 좋은 쪽에 붙어 있는 숫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숫자에 붙어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잘 못하죠. 그래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절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렇죠. 지금 사울한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여전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9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제 사울의 이제 생각 구조를 보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내면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 외면이에요. 밖에서. 어떻게든 사람의 것을 살려고 해요. 지금 사울 시간이 아니어서 더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네. 이제 캐릭터를 아셨죠? 네. 근데 이 옆에 누가 있었냐? 22절, 20절부터 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렇죠. 자, 싸울 때 누구도 있었어요? 요나단도 있었어요. 이제 등장한 거예요, 드디어. 요나단. 드디어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스린 지 2년에요, 2년에. 그러면은 42살이죠? 네. 네. 그래서 사울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한 20살 꽤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결혼을 언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목격하는 게 있죠. 이제 아시겠죠? 요나단이 목격하는 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안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죠.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 사울이 믿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무기도 없는 사람들 믿고 있죠. 네. 그러면 믿을 만한 근거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무기를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무기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군말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 신명기랑 다 보시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솔로몬이 한 행동들이잖아요. 병거를 늘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아주 불경한 행동을 하죠. 근데 잘 보세요. 왕인데 제사를 드렸어요.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자기를 제사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절정을 보실 수 있죠? 사단이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요나단이 이제 14장입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이렇게 이렇게 골짜기 사이에 두고 여기에는 블레셋,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칼이나 무기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전쟁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막 누구 무찔러가지고. 막 묵질러서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사무엘 시대 때, 그러니까 엘리 시대 때 전쟁했잖아요. 그 두 아들이 법궤를 뺏겼죠? 네. 그래가지고는 그 법궤 하나로 온 블레셋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힘은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무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무기도 없고 하나님만 있는.
집단이고, 저쪽에는 무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집단, 대립인 거예요. 그건 싸우지도 않고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이겨야 되냐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되죠.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를 해야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무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의 그 명언이 나온 거예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그 무기가 잔뜩 있는 거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딱 나타나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사울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척하면서 사람만 붙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거짓 믿음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럼 딱 표상이 보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 골짜기 사이에서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창조과학, 뭐시기, 건강기별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더 잘 알아요. 예? 우리 뭐 건강기별 전할 때 MRI 찍고 뭐 그런 거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실험실 돌려가지고 증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그냥 누가 한 얘기한 거 잠깐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 정도지. 또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좋다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은 심지어 제가 공을 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돼요.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건 너무 좋아 하고서는 막 덤비는 것들 중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라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거를 수단을 믿고서는 하나님 없이 그 수단을 들고서는 으아 그러면 비웃죠. 누가 그걸 좋아해요. 막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고서는 막 노래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밖에서 만든 노래에 비하면 볼품 없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거든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도 못 오게 해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데 장자겠죠. 이제 왕 위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이 요나단에게는 유일하게 칼이 있네요. 저 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평평 나오는 게 뭐였어요? 말씀. 그러니까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죠. 근데 사울은 그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기가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믿으면 날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이 지금 막 번제 드리고 사무엘 불러오고 막 난리 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느냐 하고서는 종이랑 같이 이렇게 가져 이렇게. 그게 이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지 볼게요. 14장 2절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정도래요. 초라하죠? 600명 뭐 이거는 뭐 볼품 없는 거죠. 왜냐하면 13장 5절 봐보세요.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면 600명으로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오고 있는 거라고요. 맘 먹으면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600명을 의지해가지고 여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똑같다니까요. 칼 있는데 그 칼을 싸우려고 안 쓴다고요. 자기 죽이는 데서. 말 잘했어요, 집사님.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로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제사장이랑 같이 다 있습니다. 보세요. 3절 14장 3절 보시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복장을 다 입고 여호와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함께 있어요. 그러면은 사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다 끌어온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절한 거 보이시죠? 음. 자, 4절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또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나더라. 이거 뜻 내가 찾아 적어놨었는데 어딨지? 찾아볼게요.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음. 빛남에서 가시로 가는 거예요. 가시에서 빛남으로 가는 거예요. 빛남에서 가시로 간 거죠. 오래전에 생각했을 때는 좋은 쪽에서 가시 쪽으로 하는 거였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응,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니까. 응.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들어온 거에 답하는 거라 가지고 옛날 거를 기억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한 바위는 북쪽에 있고 한 바위는 어디 있다 그래요? 남쪽 개바 앞.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북쪽은 하늘, 남쪽은 세상,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맞춰져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울.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갑니다. 음. 그래가지고 6절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요나단이 어떠한 이 뿌리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네, 요 사울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기름 부으실 때 누구를 보고서 부으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음. 네. 음. 음. 그러면은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워지죠. 음. 음.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을 때 누구를 보고서는 택하셨냐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그런 게 아니라요. 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지만 아담 속에 있는 씨를 보셨잖아요. 음. 근데 사울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음. 사울의 아들이지만 누구도 있어요.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등장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 멋진 표현입니다. 성경적 하나만 찾아볼게요.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중요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 이야기가 사울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작정하고 오셨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 징조를 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이야기로 할게요.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일로 와라 그러면은 가는 거다. 음.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오지 말라 그러면은 무서워할 것 같으니까는 우리가 가서 혼내주자 이럴 수 있지만 음, 이리 와라 그러면은 나를 가지고 놀 생각이구나 하고서는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요나단은 오라고 하는 거를 누구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서 간 거예요. 멋지죠. 그래가지고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했죠. 아까 이사야서 7장 이야기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는 이제 올라갔더니 정말 오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13절 보시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많아요, 적어요? 네, 고작 20명이에요. 음, 지금 군대는 몇만 명 있는데 3만 명, 병거만 3만 명,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모래알처럼 있는데 고작 20명 죽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은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아, 이것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맞아요.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학교에서 가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도 공부했죠? 네. 학교에서 또 공교롭게도 오늘 학교에서 읽었죠. 와, 학교에서는 너무 좋아요. 음, 학교서가 왜 좋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온 예언서들 보시잖아요. 소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소개하세요. 음, 이제 학교에서 봐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하세요. 음, 여기서 학교에서만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 데가 없을 정도로 음, 계속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때 이 다리오 2년 때 하나님이 학계도 보내고 스가랴도 보내고 계속 보내신단 말이에요. 몇 달 기준으로 몇 달 차이로 막 보내시면서 계속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소개하면서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 집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소부터 져라 그 이야기하는 막 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학계서에서 이 1장 13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읽어주실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넘어가서 2장 가셔서 4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세게 하라.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근데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 6절 봐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여기에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을 때부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음, 상황은 변해가지고 포로도 잡혀가기도 하고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고 그리고 실패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요나단이 스스로 굳세게 해서 갔을 때 고작 그가 한 거는 20명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 굳세게 한 그 한 명이 그게
신명기에 나온 한 명이 뭐 100명 쫓고 막 이런 예언들 있죠. 음. 그런 예언의 성취가 요나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삼손도 있지만. 그래서 이 20명으로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요나단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정답 나왔죠?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런데 정작 이 이후에 음. 14장 오셔가지고 16절부터 보시면 사울의 파수꾼들이 보니까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17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이제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니까는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는 꾸미는 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를 마치 그 싸움 못하는 짐승이 몸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가지고는 뭐 거룩하게 물어볼 것처럼.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2명 사라졌거든요. 요나단이랑. 그러니까 그 둘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읽어주실까요? 9절 후반부.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치고 난리 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이들이 이제 합하여서 자기 무기가 없었으니까는 그 죽은 사람들의 무기를 뺏어가지고는 이렇게 전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벤을 지나니라. 자, 누가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제 사울이 태세 전환을 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치졸해요. 미치겠어, 그 다음 진짜. 줄 읽어주세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네, 지금 뭐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태도가 얼마나 치졸한지 보이시죠? 그러니 자기의 원수래요. 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음.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싸움을 하는 거고 형세가 안 좋을 때는 숨어 있다가 형세가 좋아지니까는 어떻게든 끝장을 내 가지고는 자기의 적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사울이. 음.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건 억지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이건 자기 거예요. 내 영광이라고요. 사단과 똑같죠. 음. 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저주하기를 고민하고 했어요? 아니죠.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이 저주는 의미 없는 저주예요. 근데 자기 고집 세우려고 자 요나단은 정말 열심히 싸웠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꿀을 먹었대요. 이제 이 꿀도 상징으로 풀어드리면 꿀이라고 하는 게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요나단 이야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어떻게 꿀이 흐르냐? 벌이 아무리 많아도 꿀이 흐를 수 없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니다. 벌들이 땅에 살면 그 땅벌이죠. 그 꿀이 넘치면은 꿀이 흐른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접근은 좀 조금 힘들어지는 게, 젖이 흘러요? 소가 젖도 떠.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꿀도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꿀이 많다라는, 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음, 꿀이 많다라는 거는 꽃이 많다라는 거고, 포도꽃, 그리고 그 무화과는 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꽃이 꿀, 열매라고 하는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갔다 온 점창꾼들이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포도송이 겁나 큰 거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꿀을 먹었어요. 꿀을 찍고 먹었더니만 나아졌어요. 그러면은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새 힘을 얻었잖아요. 음, 이 힘은 뭘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싸울 수 있는 힘이죠.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나쁘다 그래요? 사울이 나쁘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저주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사울이 저주한 게 아니죠. 자기가 저주한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신약에서 계속 공부할 때 사람들이 전통하면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고 하고 있던 사람의 말로써 이게 옳냐 그느냐 하고 판단하는 걸 사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얻은 싸울 힘은 거룩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인데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회부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셨지만 누구의 뜻에 안 맞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사울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여기서 보이시면은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큰 승리를 준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사울이 한 일이 어떻게 결론이 됐습니까? 38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네, 지금 보시면 사울이 누구 팔아요? 하나님. 하나님 팔죠. 네. 유대인들도 자기 거 세우려고 하나님 팔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2절부터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죠. 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니까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리고서는 뭐 합니까? 큰 자기 돌 가져오라 그러죠. 그거 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 그거 몰라서 네,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소 잡고 그거 하려고 자꾸 가져온 거죠? 그렇죠. 땅에서 하지 않고 네.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는 아까 막 블레셋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니까는 이제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법궤 가져오라 그랬고 이제 사람들이 막 핏째 먹고 그러니까는 이제 돌 가져와가지고 빨리 제단 만들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네. 미쳐. 그래가지고는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서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가지고는 35절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한 게 뭐예요? 읽어주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강조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왕 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왜 쌓았냐? 여호와를 위해 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한 전쟁에 백성들이 지금 다 피째 먹고 있죠. 고기를. 사람들이 이거를 누가 잘못한 거라 생각할 거예요? 사울. 사울이 잘못했다 생각하겠죠. 사울이 사람들의 통솔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피째 먹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가증한 행동이잖아요. 그때 사울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서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하고서 임기응변으로 쌓은 게 제단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찾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읽은 거. 아니, 잘못은 피째 먹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하고서는 찾으면서 그게 누구라도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아니다죠. 참 초라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피째 먹었는데 요나단은 뭐 먹었다고요? 꿀 찍어 먹었다고? 사울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리죠. 네. 자, 44절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 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지키시고 사울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다 했고 요나단과 변형되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요나단 여기에서 큰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음. 아버지가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이 아버지를 믿고서 있어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음.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다윗이에요. 음.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때는 뭐 요나단이 먼저 나갔죠. 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저쪽에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음. 요나단이 왔을 때 이리 와라 라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네. 음. 이제 블레셋 사람에서 골리앗이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이리 와라 라고 해야 된다고요.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음. 맞잖아요. 그쵸? 요나단이 갔을 때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요나단이랑 병기 든 사람이 갔어요. 골리앗 이야기도 보시면 골리앗이랑 그 방패 든 사람이랑 같이 왔죠. 그래서 우와 그래가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싸우는 건데 음.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근데 블레셋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싸우러 온 거 보면 음. 그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단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수라고 얘기한 사울은 또 나가지 않고 숨어 있는 거죠. 자, 그게 17장입니다. 자, 그 17장에서 2절 읽어주실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똑같구나. 네, 같은 장면입니다. 어느 산에 있느냐? 여호와의 산. 근데 싸우는 건 어디서 싸울까, 이제? 저쪽 산. 골짜기겠죠, 이제? 중간에 싸우겠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나오라 그럴 때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이야기가 기니까 넘기면서.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싸울 때 요나단도 옆에 있어요. 음,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의 경험이 있지만 이때의 경험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어,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갈등인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경험했죠. 음, 그만큼 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 맞아. 분명히 이때도 요나단이 만약에 나갔다면 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처럼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은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예요. 전과는 달라요. 그 전에 20명 죽인 거랑은 다른 이야기가 음, 지금 저 블레셋에 괴수가 서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골리앗은 누구 상징하겠어요? 사단이겠죠? 음, 뭐 붉은 용, 사당 말고 뭐 붉은 용 뭐든 상관없어요. 다. 블레셋에서 대장. 음, 요나단은 20명 정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해봤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경험한 거죠. 근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한 길자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음, 묵상이지만 확실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음, 그렇죠? 그때 등장한 게 응답처럼 등장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그냥 쳐다보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음,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에 있어서는 모든 거였어요. 모든 것. 그 전에 나를 이기게 한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도석으로 소리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초라함을 얼마나 한탄했겠냐고요. 음, 그때 등장한 게 다윗이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요나단은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위를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성립이 되죠. 요나단에게. 음, 그리고 요나단이 우리를 상징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말 진정한 승리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봤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도 연결이 되시겠죠. 음, 그렇죠? 이제 그 말로에 이제 요나단의 말로까지 갈게요. 음, 이제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의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되고 장군도 되고 사위도 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은 계속 살려주려고 그러죠. 음, 그리고서는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이랑 같이 있을 수 없을 때 요나단이랑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음, 그리고선 다윗이 떠나죠. 그래서 화살 팍 쏘고. 네. 네, 맞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떠납니다. 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음, 다윗이 떠나요. 승리하고 떠나요. 그리고서는 긴 이야기가 지나고 요나단은 죽습니다. 음, 다윗이 돌아오기 전에 음, 요나단은 죽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다윗을 기다리면서 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 음, 음, 정상인이 아니죠. 음, 하지만 살려요. 그래서
다윗의 식탁에 앉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단결되는 거 보이시죠? 다윗이 돌아오자마자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비보셋. 그래서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